시나요? 네. 뜬금없는 질문인가요? 예전에 비해서 요즘 시대가 다른 것이 있다면 깊게 생각하기를 싫어한다라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이 쉽게 간단하고 명료한 것을 좋아하지 깊게 또 복잡하게 생각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학이라고 하면 괜히 머리가 아프고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예전에는 저 다닐 때만 해도 그래도 철학과를 이렇게 진학하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철학과에 진학하는 아이들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철학을 멀리하고 또 별로 좋아하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이 문구는 다 아실 겁니다. 너 자신을 알라. 다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네. 이게 철학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는 질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문구처럼 우리는 나 자신을 좀 알아야 되는데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나에 대해서는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 살펴보면 나도 저를 잘 모릅니다. 아마도 그 누구도 자신에 대해서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더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부부로서 수십 년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내 배우자에 대해서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내 자녀라고 하더라도 또 내가 오랫동안 봐온 친구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내 자녀에 대해서 또 내 친구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도 나를 모르고 그 누구도 나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는데 나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나를 잘 알고 계시는 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로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39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는 다윗이 젊었을 때 또는 전성기에 쓴 시가 아니라 나이가 든 노년의 때에 쓴 시입니다. 다윗이 이런 앞에서 험난했던 세월들을 지나고 나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고 나서 살펴보았던 것을 깨닫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 시편 139편입니다. 다윗이 그 나이가 들었을 때 노년에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노년에 다윗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펴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절에서 여기 살펴보다라는 이 단어는 조사하다, 탐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사람들이 탄광이나 채광 작업이나 또는 적진을 살펴볼 때, 정탐할 때 무엇을 발견해내기 위해서 깊이 파헤치고 의도적으로 자세히 살펴보는 행위를 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살펴보고 계시는데 그냥 다윗이 뭐 하나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다윗을 집중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펴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자신을 잘 알고 계시다라는 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엇을 살펴보셨기에 다윗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은 다윗이 행한 모든 행동들을 다 지켜보셨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하나님은 다윗이 행한 모든 행동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가 앉는 것을 아시고 다윗이 일어서는 것도 아십니다. 다윗이 여기서 앉고 일어서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이 표현은 인생살이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앉는 것은 평안한 상태나 쉬고 있는 상태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일어서는 것은 내가 괴롭거나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모든 행동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에 나오는 나의 모든 길과 눕는 길도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앉고 일어서는 표현과 동일하게 삶의 모든 것들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2절에서 말하는 앉고 일어서는 것과 일어서는 것에 이 표현과 다른 점이 있다면 3절에서 말하는 나의 길은 공적인 활동을, 눕는 것은 사적인 사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의 말씀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하나님은 다윗이 행하는 모든 활동들을, 행동들을 살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잘 알고 계신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윗이 무슨 일을 하는지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는 다윗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슨 일들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 다 살펴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앉고 일어서는 것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과 내가 눕는 모든 일들을 다 지켜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세하게 집중해서 우리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동을 알고 계신다라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보고 계십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내가 하는 것들을 다 바라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죄를 지을 때가 언제입니까? 나 홀로 있을 때입니다. 사람들의 시선들이 있을 때 그때는 쉽게 죄를 짓지 않습니다. 어떤 도둑이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남의 것의 물건을 훔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범죄하겠습니까?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 은밀할 때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만 알고 있다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나 혼자만 행한 것이 아니고 나 혼자만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냥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는지 세세하게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두렵지 않으십니까? 다른 한 가지는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 세상을 혼자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옆에 배우자가 있고 가족이 있고 또 친한 친구들이 있고 또 교회에 오면 성도들이 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건 나 혼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외로움을 느끼고 많이 우울해합니다. 그리고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옆에 나와 함께 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내 옆에 있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하고 있다가도 떠나갑니다. 또 떠나갔다가도 나와 함께하는 이 옆에 서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내 옆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옆에서 내가 무엇을 하는지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혼자 있지 않다는 것에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고 또 위안을 받으시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다윗이 행하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생각까지도 다 아심으로 우리를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4절은 시인이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는 표현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시인이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은밀한 의도 또한 완전히 파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을 할 때 마음의 생각과는 다르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마음속은 미움과 증오로 가득한데 겉으로는 평안과 화평을 말합니다. 미소를 지으면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가 하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는 상대방에게 매우 거칠게 말하기도 하고 악의에 찬 표정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듯 수많은 미사여구와 수식어들로 우리의 마음을 숨기기도 하고 마음과는 다른 말들을 우리의 입 밖에 쏟아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혀의 말을 아시고 그 말에 담겨진 우리의 마음속 언어조차도 통달하신 분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몸으로 죄를 짓는 것보다 생각으로 죄를 짓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행동으로 죄를 지을 때에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신경 써야 하고 혹시나 내가 이 죄를 범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붙잡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주저하게 됩니다. 하지만 생각으로 죄를 범하는 것은 그럴 걱정이 없기에 쉽게 죄를 범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누군가를 저주하거나 이러한 것들이 쉽게 생각으로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내 마음에 그러한 범죄의 모습들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는지, 내가 누구를 증오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내 안에 은밀한 죄까지 하나님은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알고 계신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은 내가 하는 행동과 그 마음의 말들, 뜻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까? 5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은 내가 하는 행동과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앞뒤로 둘러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5절에서 말하는 나의 앞뒤라고 말하는 이 표현은 시인의 모든 부분들을 혹은 삶의 모든 상황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상황들을, 나의 모든 부분들을 지금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주께서 나를 둘러싸고 있다라는 이 말은 포위함으로써 압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둘러싸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인의 모든 부분을 다 둘러싸고 포위하고 압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시인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계시며 시인에 관해서는 모든 것을 하나도 빼먹지 않고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인의 머리카락 하나의 움직임까지도 감지하실 정도로 철저하고 완전하게 시인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파악하고 계신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사방으로 둘러싸셔서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앞뒤로 사방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데 어찌 위험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둘러싸심으로 나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시인은 이 노년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며 사방으로 자신을 보호해 주심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의 다른 46편에 보면 이러한 고백을 잘 우리가 노래할 수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46편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해 주심으로 인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시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든 다윗이 자신의 삶을 뒤돌아봤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둘러싸고 보호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으므로 자신이 지금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이 위험하지 않음을, 안전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나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6절에서 말하는 내게 너무 기이하니라고 말하는 이 표현은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놀라운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자신을 살펴보고 있는, 자신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러한 전지전능하심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찬탄과 경의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한 다윗의 찬탄은 자신의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대한 찬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그렇게 사방으로 둘러싸시고 지켜보고 보호해 주셨습니까?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다윗을 사방에 둘러싸시고 지켜보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 그 전지하신 만큼이나 무한하고 절대적인 사랑을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다윗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온전하고 섬세한 사랑을 베풀고 계심을 함축적으로 너무 기이합니다 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나를 잘 알아야 합니다. 이는 일생 동안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나를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아마 평생이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나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알기 위해서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나를 잘 알고 계시기에 그런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앉거나 일어서는 것을, 내가 가는 모든 길과 눕는 것을 하나님께서 두루 살펴보고 계십니다. 또 내 혀의 모든 말들과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도 사방에서 나를 둘러싸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시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다윗이 너무 기이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왜 어째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나를 둘러싸 지켜보고 계신지를 고백하시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태초부터 선택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봐 주실 것이며 사방으로 둘러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며 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을 깨달으시는 저희 성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봐 주고 계시는 것이고 사방으로 둘러 우리를 애워싸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백성임을 기억하심으로써 그런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하며 또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